오늘 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본문을 설교를 하고 넘어갈까 몇 번 망설이다가 왜냐하면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 설명하는 게, 그래서 우리 청중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면 그 사실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요약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교예요. 제가 한 게 설교가 아니라 들으신 분이 들으신 대로 기록한, 사실 그게 제가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약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요, 한 글자도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전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잘 전달해 드릴 자신이 없어서 제가 2주 고민했잖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이재관 목사님 설교하셨으니까 그 사이에 고민을 하다가 지난 주일날 아침인가요? 오후에,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토요일인가요? 결단하고 보내고 이제 머리를 싸매고 한번 다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가 성경을 다시 좀 썼어요. 풀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3절 말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오늘 이 자막기가 5장에 나가지고요, 자막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어려운데 자막도 안 띄워지고, 한번 말씀 그대로만 보겠습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제가 다시 좀 풀었어요. 여러 책들과 또 많은 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기를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우심을 무효화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내가 안 믿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안 믿는다고 해서 너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냐?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의 믿음 여부가 하나님의 믿음직하심 또는 신실하심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가 어느 교회 한 20여 년 전에 저 전방에 군목으로 근무할 때 우리 병사들이 그 전방 철책 초소에서 밤새 근무 쓰지 않습니까? 근무 쓰다가 이제 한 30분 40분 쉬는 곳이 있어요. 그 쉬는 곳을 이제 교통호다, 통제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기 쿠커가 있습니다. 아시죠? 요즘 그거 잘 안 쓰죠. 예. 전기 쿠커에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그 라면 맛은요, 그 이후에 어느 호텔에서 끓여줘도 그 맛이 안 나요. 어머니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끓여주셔도 죄송하지만 그 라면 맛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라면 이렇게 이렇게 뭉치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낱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서 이렇게 끓여놓고 빠지면은 그 다음 병사들이 와서 이제 물을 올려놓고 빠지면은 그 다음 병사가 와서 라면 넣고 먹고, 먹은 거 버리고 다시 물 채워놓고 코드 꽂고 가면은 그 다음 병사가 와서 또, 참 그게 아름다워요. 예, 그거 먹으면서 이제 병사들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쉬어서 애인 생각도 하고 어머니 생각도 하다가 다시 또 다음 근무지로 가는 그 40분이에요. 그거 지체하면은요 영창 갑니다. 그런데 쿠커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에는 그냥 지옥이에요. 그거 하나 보고 한 3시간 참고 갔다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한 2시간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제가 새벽 1시나 2시에 초소로 위문 가면 이제 그때는 횡재죠. 초코파이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제가 그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하면은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군목이 목사가 대우받는 데는 군대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래서 제가 전기 쿠커 고장난 건 다 교체해 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용산의 상가에 와서 그때 전기 쿠커가 거의 들어갈 무렵입니다. 지금은 안 쓰시죠? 요만한 거 있거든, 전기 냄비. 그거를 다 뒤져가지고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서 차에 다 싣고 부대 가서 교회에 이렇게 쟁여놨다가 그 쿠커가 망가졌습니다 하고 연락 오면 이제 바로바로 전방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싣고 여기 어느 근처의 교회에 목사님을 뵈러 월요일 날 전방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차 뒤에 싣고 갔는데, 그 전기 쿠커 케이스가 그 쿠커의 요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칼라로 사진이 찍혀 있고 멋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뒷좌석에 열 몇 개가 쫙 실려 있으니까 그 수위 아저씨가 제가 책 장사 온 줄 아셨다. 쿠커라고는 생각 안 하시고 요거 책이다. 책 며칠 가지고 또 왔다. 우리 목사님 괴롭히러 왔다. 딱 그렇게 생각하고 안 들여 보내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목사라고 그랬더니 안 믿어요. 결국 그 목사님을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목사 맞아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그 수위 아저씨가 저를 갖다가 이 사람 목사 아니야 라고 해서 제가 목사 아니면 참 좋게요. 그럼 막대해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 못 믿겠어 라고 해서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믿어오신 분이시고 믿으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안 된다. 그렇지는 않다. 너희들이 안 믿으면 그건 너희들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믿지 못하실 분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억지 부리지 마라. 그 다음에 인간의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인간의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나게 한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7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라고 영광을 받으셨으면은 나는 심판하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찰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경찰이 딱 잡으니까 나 잡지 마. 나 때문에 당신이 경찰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히려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판사가 심판하려고 딱 쓰면 심판하고 이제 선고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그거 선고하지 마요. 나 때문에 당신이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당신 밥 굶어. 이거 할 일 없어. 내가 거짓말하고 불의하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정직하신 분이심이 드러났으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불의한 것 때문에 나를 심판하는 것은 안 돼. 이런 말을 한다 이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는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한 나쁜 인간으로 드러났지만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났다면 내가 죄인 취급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간교합니다. 출애굽할 때 보세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간교합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의 말은 그러므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있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시다. 네가 심판받는 것은 너의 잘못으로 네가 심판받는 것이다. 누구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너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는데 불의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는 말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시다 하는 것이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뭐하다고 그랬습니까? 마땅하다. 마땅하다. 너희가 불의한 것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불의하게 된 것이므로 불의함으로써 하나님이 오히려 믿을 만한 분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궤변을 중단해라. 그런 말이죠. 다 이해되시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쉬운 말인데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이고 외국 말이니까 또 유대인들이 말을 공교하게 했어요. 아주 공교롭게 아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많은 갭이 있습니다. 이 틈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꿔 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너희의 정죄받음과 너희의 심판에 책임도 없으시고 심판할 자격도 있으시다. 그럼 너희들은 그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할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했어. 그 다음에 우리 심판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말씀을 맡겼고 하나님을 너희 가운데 가장 먼저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도 많다. 그런 너희가 한 교만과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너희를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휘자님 이해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할 때인데 강원도 화천은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 외지인이 오면 금방 아는데요. 30대 후반, 중후반쯤 된 남자 거지가 마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한눈에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은 따라다니면서 이제 놀리기도 하고 뭐 돌도 던지고 그렇게 하죠. 애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한 3, 4일 동안은 마을 주변에 있으니까 다 알게 됐어요. 저희도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보고 그리고 정류장 근처에 거기 이제 이렇게 가림막이 있으니까 한여름이었거든요. 거기 이제 앉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퇴근할 때 그분을 모시고 오라고. 이건 또 이건 또 웬 사명인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이유가 그 아저씨 불쌍한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하고 키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니까 당신 옷 그냥 주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옷도 다 준비해놨다고. 그리고 그 밥도 준비했으니까 와서 당신이 저보고 목욕시킨 다음에 옷 갈아입히고 그 막내 방에서 재우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그분 예수님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당신 지금 우리 집사람이 집사람 핑계를 댔죠. 집사람이 당신 안 데려오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같이 가시자고 그랬더니 한마디 말을 안 해요. 저를 경계하는 겁니다. 얼굴이 새카맣고 머리는 산발해 있고요.
그거 아시죠? 얼굴에 그 기름기가 떡이 져가지고 번질번질하고 새카맣고 타가지고 팔이 없어요. 반팔을 입고 계셨는데 팔이 없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불편한 분이죠. 근데 결국 이분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제 집에 이제 저녁에 밤이 거의 다 돼가지고 갔더니 집사람이 또 막 왜 안 모시고 왔냐고 그러더니 김밥을 막 말아가지고 본차이나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접시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담아서 2인분을 주면서 같이 먹고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둑으로 갔어요. 그 집 아파트입니다. 군인 아파트. 군인 아파트는 산 속에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논둑으로 와서 이제 그 아저씨 다시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근데 저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먹으면은 이분이 안 드시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다 딱 놓고 그다음에 이제 왔어요.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한테 나 오늘 임무 다 했다고. 예수님이 안 오시겠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동이 막 틀 때쯤 돼가지고요. 제가 가봤어요. 아까 그 밤에 그분한테 이거 드렸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 김밥 층층이 3층 정도 쌓아가지고 거기 뭐 빨간 무가 아니라 노란 무, 그거 다 해가지고 제법 이렇게 해서 갖다 놨는데요. 이걸 다 헤쳐가지고요 패대기를 쳤어요. 예. 접시는 접시대로 집어 던지고. 저는 다 이해돼요. 뭐 무슨 상처가 있거나 그분 제가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이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독약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헤쳐보다가 결과적으로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막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이분은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헤쳐줄 수도 있겠죠. 근데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김밥만 막 흩어지는데 그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이 없다. 하나님이 저는 딱 2번 간 거예요. 전날 밤에 1번 가고 그 전날 밤에 2번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지만 하나님은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온 인류 가운데 이게 혹시 누가 고칠까봐 탁 박아가지고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흩어버리는 거예요. 배척하고. 제가 그때 딱 생각난 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임이 없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생각이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 본문 말씀하고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그 거지 아저씨는 나중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거나 또 어떤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였거나 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딱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나라로 잠시 갔어요. 열매 거둘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소작하는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가지 행위가 나오는데요.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놀래가지고 다른 팀을 또 보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했다고 그랬으니까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고 아들을 보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엄히 벌해야죠. 엄히 벌하는 그 주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함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지.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따라 울지 않았다. 그래서 듣지 않고 마음을 닫은 너희들이 불신으로 인하여 받는 벌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시다. 제가 강원도 고성에 근무할 때였는데요. 제가 그때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서울로 대학원을 다녔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면은 속초에 나와서 이제 심야 고속이 저를 위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심야 고속을 타고 밤새 오면 서울에 한 3시, 4시 도착하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보통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목욕탕에 가서 그때 찜질방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욕하고 그다음에 서대문에 학교가 있었는데 공부하고 또 저녁에 마지막 수업까지 마치고 심야 버스로 내려가면 새벽 4시쯤에 속초에 도착해요. 그 속초 옆에 속초 교회가 있습니다. 그 터미널 옆에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거기에 제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세우는 차를 타고 다시 부대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새벽에 기도하러 가면은 여기에서 어르신들처럼 남자 장로님이시겠죠. 아마 한 70 가까이 또는 훨씬 넘으신 분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이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일찍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안 왔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그 할아버지가 계속 암송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로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책임이 없다. 이 기도는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기도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애를 써도 너희들은 내 품에 들어오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의 결과입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과도하게 이렇게 좀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육군 훈련소에 우리 찬양대원들 같이 가시려고 그랬는데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 가시고 저희 몇 명이 이제 갔더니 이 병사들이요, 가신 분들 아실까?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 겨울에 쓰는 마스크 그것도. 근데요, 제가 훈련소에 있어봐서 아는데 훈련소에 들어오면 대체로 감기 걸립니다. 이 생활 패턴이 바뀌고 또 많이 전염이 돼가지고요. 훈련소에서 한 명이 기침하면 끝까지 다 기침이 한번 돌아가. 한 2, 3분 계속 콜록콜록콜록 다 기침합니다. 그 일상이에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 온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메르스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이 사실 더 많다. 일단 결핵이 훨씬 치사율도 높고, 치사율은 4%지만 1년에 2,300명이 죽습니다.
걸리는 인원이 4만 명. 이 통계로 나온 겁니다. 국회에 보고된 통계입니다. 그리고요, 버스 타시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활동성 결핵균을 가진 환자입니다. 전철에는 2명 이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계세요. 통계적으로 본다면 뭐가 더 무섭습니까? 결핵이 훨씬 무섭습니다. 결핵은요, 하루에 6명씩 죽습니다. 윤 간사님, 한 달에 몇 명이 죽을까요? 아니, 한 달에. 우리 윤 간사가 오늘 오랜만에 여기 자막 때문에 앞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나 포에버 아닌데 그러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180명이 죽어 한 달에. 그래서 결핵으로 죽는 분을 9시 뉴스에 30분 동안 매일 추적하면은요, 결핵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뉴스보다 죽을 거예요 아마. 결핵, 결핵 그러고 죽을 거예요. 메르스보다 무서운 게 훨씬 많습니다. 결핵 걸리면요, 상대국에서 비자 안 내줍니다. 메르스는요, 비자 내줘요? 그거 걱정 안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한 게 있어요. 에이즈. 우리나라에 환자가 한 8천 명 정도 있는데 최근에는 1년에 1,000명씩 늘어납니다. 원인이 뭡니까? 95%가 동성애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요, 이분들에게 1년 치료비 3천만 원을 정부가 대주는데 1년에 2,5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진짜 말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동성애,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했던 동성애를 통해서 그들이 병을 얻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세요. 동성애 축제를 허락을 하고 그렇게 교회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하게 한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요,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짐바브웨 이런 나라는 인구의 3분의 1이 에이즈 환자예요. 3분의 1, 3명 중에 한 분이 에이즈 환자. 아프리카에서만 3천만 명 이상이 에이즈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뭐가 더 무섭습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는 즐거운 게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학생의 고등학교 이하 여학생의 28%가 에이즈 환자래요. 어른들 때문에. 남학생 4%, 전 국민의 8%, 10명 중에 1명이 에이즈 환자입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불신앙과 불신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음인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건 죄다라고 말했어요. 이 문제를 간과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비상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의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공포가 확산되는 건 다 우리 책임인데 하나님이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보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가면은 되는 거예요. 이 탈출구를 외면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광우병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에게는 풀을 먹이게 돼 있어요. 창조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뭐를 먹였습니까? 동물성 사료를 먹였어요. 그래서 생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건강하고요.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과 달리 유대인들은 아예 없는 암이 몇 개가 있어요. 예수 안 믿지만은 그들은 최소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식재료와 조리 방법은 지금도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피와 함께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고기를 사오면은 물에 넣어서 이렇게 피를 빼죠. 근데 그렇게 하지 그 사람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딜 가나 자기들끼리 고기 잡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기 잡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고기를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소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 소가 두려워하면은 소에서 뭐가 나와요? 아드레날린 독소가 나와가지고 몸에 퍼져가지고 고기가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소를 잡을 때에는 숙련된 그 옛날 말로 말하면 뭡니까? 백정, 숙련된 고기 잡는 분이 칼을 숨기고 옛날에도요 소 앞에 가서 이렇게 같이 놀다가 한순간에 소의 숨통을 끊는 거예요. 소가 두려워하지 않게. 그리고 피를 다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이제 먹는데 그 피를 다 뽑은 다음에도 고기의 피를 다 제거한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육점에서 나오는 고기 유대인들 안 먹습니다. 그걸 먹으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피를 빼는 과정을 거쳐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암이 몇 개가 있어요. 부인병 질환 가운데 없는 암이 또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용에 대한 설명서 매뉴얼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요것대로 하면은 최소한 유대인처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가 없습니까? 책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다 알려줬는데 그거 좀 보면 되는데 그거 이해가 안 되면 가서 봐라.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갈 여유가 없으면은 시간도 없고 건강이 안 되면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잘 들어라. 레위기를 봐라. 거기 다 있지 않느냐.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는 겁니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어떤 작가가 자기 아들을 잃은 다음에 캐톨릭 신자였는데 TV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방에 딱 돌아와서 아들 땅에 묻고 그 여성 작가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제가 성함은 되지 않겠습니다. 집에 딱 돌아와서 안방에서 딱 보는데 예수님의 그 가톨릭 신자들이 걸어놓는 십자가 달린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십자가 그걸 딱 보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대요. 예수님에 대한 살의를 느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충만하면은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나를 찾아라. 나를 찾으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내가 맨날 문 두드린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매뉴얼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 살아서 오는 겹겹이 저 멀리서 시작된 원인 때문에 지금 나에게 도래한 불행 이것만을 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 의를 느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 책임 안 지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간구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감동하시려고 그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다음에 이것들이 작동되도록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안에 돌아오는 분은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제가 지금 입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